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고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우리가 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각 처소에서 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온전히 주께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집중하여서 잘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입혀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아멘. 이 시간 대표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케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주의 날개를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답답한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해야 할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또 염려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귀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또 이렇게 방학 중에도 또한 수험을 준비하는 그 순간에도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의 평안과 또 위로함을 주셔서 항상 주 앞에 기도하면서 이 위기의 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런 기회, 이런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주 앞에 더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또 하나님과의 선하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는 귀한 주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선생님들 중에 또 병환 중에 있으신 또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놀라신 그 치료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평안 가운데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시는 사자 목사님,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주의 성령이 각처에서 예배드린 모든 자에 함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3장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자,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가 각자의 초소에 있지만 각자의 초소에서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입을 열어 다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말씀 제목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 모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름에 관한 오늘 내용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즘에 올림픽이 많이 경기들이 지금 TV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이 올림픽 경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있어요. 그 중에서 물론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필리핀 사람이에요. 자, 이 보시는 이분이 이 필리핀 역도 영웅 가난과 역경을 두 손으로 들어올린 하이딜린 디아스, 이렇게 수식어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이 하이딜린 디아스라는 이 사람이 필리핀의 역도 영웅이라는 수식어, 그리고 가난과 역경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다라는 참 이 가슴을 저리게 만드는 이 귀한 문구가 이 사람에게 타이틀이 생긴 것은 이 사람이 자라온 배경과 또 이 금메달을 따는 과정이 참 힘들고 역경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큰 감동의 문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하이딜린 디아스라는 이분은 어, 원래는 이 물동이를 기르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물을 기르는 일들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을 보시면 이렇게 기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먼 거리까지 물동이를 이토록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과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역도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은 이 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쉽게 잘 들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역도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훈련할 곳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코로나 때문에 격리된 상태에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물통에다 물을 담아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자라온 배경과 이 훈련 과정을 보면서 그야말로 참 감동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양궁, 여러분들 다 알죠? 이 친구. 자, 이 김재덕 선수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어떤 수식어가 붙여져 있냐? 포효하는 아기 호랑이. 야, 이 아기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이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김재덕 선수가 이토록 어, 화이팅 하면서 소리를 외치는 이유가 사실 긴장감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자라온 배경을 보니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또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몸이 참 안 좋은 상태에서 참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 이 친구의 이 외치는 이 소리가 전 국민에게 그야말로 임팩트 있는 참 그런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아까도 보았듯이 이 필리핀 역도 선수, 또 우리나라 김재덕 선수, 역경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금메달을 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선수들에게 참 귀한 수식어가 붙여졌다시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주어져 있는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과 또 걸어가는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나의 이름을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으실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몸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론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심으로 나여서 오늘날 나라는 존재가 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을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올바르게 잘 받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면서 그들의 전적과 그들에 관한 평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평가하는 내용과 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론을 하시면서 이들에 대한 평가의 내용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용사들의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었던 그 8절 이하의 내용들을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면 먼저 8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3명의 인물에 관한 전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요셉 바세밧, 두 번째 엘르아살, 삼마, 이 3명의 인물에 관한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 중에 최고의 용사들이 누구냐? 바로 이 3명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8절부터 23절까지는 충성된 용사 아비새와 브냐야의 전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크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두 가지를 평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비새와 브나야는 존귀한 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아비새와 브냐야는 첫사람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용사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24절부터 39절까지 충성된
31명의 용사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사의 명단이 기록되는 순서를 보게 되면 24절부터 29절까지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용사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30절부터 35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의 용사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36절부터 39절까지는 그 외에 다른 출신들의 용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3명의 용사에 대한 내용, 두 번째는 아비새와 분야야에 관한 내용에 대한 또 평가들, 그리고 이어서 31명의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명단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이 명단들을 보면서 특이점이 있어요.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은 3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3명의 용사의 우두머리 아비새의 평가예요. 아까 첫 번째 3명의 용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3명의 용사들의 평가가 하나님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거론되었던 그 3명의 용사들의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 우두머리가 아비새라는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비새에 대한 인물의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죠? 자기의 수하에 있는 3명의 그 용사들의 평가보다 지금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하나님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용사들 가운데 최고 우두머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새 용사보다는 못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압의 아우 아비새, 요압의 아우 아사엘 하면서 요압의 동생들 아비새와 아사엘은 용사들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요압이라는 이 인물이 용사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압이라는 인물은 다윗의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큰 중요한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동생들의 이름은 수록되어 있지만 정작 요압이라는 이 군대 장관은 다윗의 용사 명단에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특이점으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이점이 있어요. 햇사람 우리아라는 인물이 31명의 용사의 명단 가운데서 최고 마지막에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햇사람 우리아는 사실 물론 용맹한 용사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애매한 죽음을 당한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아라는 인물, 이 사람 외에도 사실 여러 많은 용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용사들이 수록되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목숨을 잃은 이 우리아가 31명의 용사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은 참 특이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특이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자, 이 다윗의 명예 정당의 이름들을 그리고 특이한 경우의 이름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평가는 세상에서 얼만큼 성공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특히 사람이라는 것은 얼만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냐, 나와 관계가 친분을 맺고 있냐에 따라서 또 평가가 달라져요. 또 각자의 가치관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자기의 표준에 따라 그 사람이 맞다라고 보면 그 사람 높여 평가하는 것이고요. 나의 기준에 그 사람이 달라지면 이 사람은 저평가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의 평가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절대적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평가예요. 오늘 이 다윗의 명예 정당의 이름, 그 용사들의 이름을 보면서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 그렇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의 평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절대적인 기준이신 하나님께 나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 물음에 우리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물음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 나가야 되고 사람의 입맛에 맞춰 가지고 뭔가를 자꾸 기준으로 세워 나가다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음 그대로 절대적인 기준이신 하나님께 나는 어떠한 이름으로 기억되어질 것이고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께 제대로 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오는 문구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코람데오라는 원어상의 표현이 있어요. 이 코람데오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정신으로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냐? 세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 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을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인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이 정신을 잘 읽고 나갈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 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나갈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름으로 기억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나의 이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존귀하게 기억하게끔 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됨에 있어서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평가에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평가에 치우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생기게 되냐면은 사울 왕을 기억을 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은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처음에는 기억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존귀한 이름, 귀한 이름으로 기억되었던 이 사울이라는 이 인물이 차후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왜 버림받게 되나요? 사람의 평가에 치우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제사장을 기다려야 되는데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평가에서 자기가 저평가가 되다 보니까 그가 스스로 사람의 마음에 흡축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제사를 드린 일이 발생하게 돼버렸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셨거든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그 모든 성의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불로 태워버리고 멸절시켜 버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사울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지 않았냐면은 아말렉과 전투에서 보니까 그 전쟁 이후에 주어지는 전유물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이 모든 물건들을 전쟁에 참여하였던 그 군인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자기의 권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평가가 군대에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그들에게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 왕은 사람의 평가를 더 의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인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헤로드 왕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헤로드 왕이라는 인물 또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였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로드 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사람들과의 관심을 더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는 그런 인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치우치다가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뿐만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헤롯 왕과 같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까지 근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 가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갔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사도신경에 나오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왜 사도신경에 이토록 좋지 못한 평가의 이름으로 남겨졌냐? 사람의 평가에 치우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이토록 사람의 평가에 치우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을 보십시오. 이 많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였어요. 예수님의 평가는 십자가 상에서 그야말로 저평가가 되어 버리게 된 겁니다.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을 하였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갖 욕설을 다 뿜어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은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야말로 군중 심리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평가를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는 평가를 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은 절대적이지 못한 거예요.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자기와 좀 더 친하다라는 것과 더 정이 깊다라는 것 때문에 그야말로 군중들의 함몰되어서 그 당시에 한 인물이었던 예수님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몰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학연, 지연, 함께 지내온 정이라는 것이 삶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평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사람의 평가를 완벽하게 무시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을 왕따로 도외시켜버리고 그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일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학교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왕따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것은 단지 군중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 한 친구를 여러분들의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그냥 도외시키는 나쁜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평가에서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뛰어넘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의 말씀이 표준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이루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사람의 평가에 치우치지 마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냐? 하나님의 관점이 말씀의 관점에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덕을 세우는 삶이란 무엇이죠? 이것이에요.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삶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람들에게 항상 선을 베풀고 사람에게 항상 좋은 말로 좋은 시선으로 용납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워나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죠? 자기가 잘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보다 열정한 사람들은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최고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막 함부로 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친구들을 향하여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입술의 말을 여러분들 잘 해나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향하여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의 입장이었지만 내가 스승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입술의 말은 사람들은 살리는 입술의 말이셨습니다. 이분의 인생의 삶은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야말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나갔던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삶이 이러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삶. 그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높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름답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말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나가셨어요. 하나님과의 그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부지런하셨고 항상 주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성화시키고자 노력을 하셨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십자가에서의 이 모범을 통하여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덕을 세우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지금 이후에 온 인류의 존귀한 이름으로 높임을 받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피값을 주고 세우신 예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 나 자신의 이름을 널리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높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협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세속적인 기준에 맞춰서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명예롭게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이름을 날리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보답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로 나의 이름을 날리고 나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지 덕을 베푸는 삶이 될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까? 나의 몸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갈 것인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예수님의 것이기에 오직 주께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린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몸을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특히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자세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셨습니까? 지금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공부는 열심히 하면서 왜 공부를 열심히 하나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십니까?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렇게 이 예배 또한 마찬가지로 진짜 바른 자세로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내가 높이 찬양하겠다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예배 또한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자세로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때, 그래, 아무개야, 너는 정말 너의 인생 삶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구나.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할 때, 아무개야, 너는 진실로 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나의 충성된 종이구나.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까지 보내주시길 만큼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내 몸은 내 것이다. 나의 삶은 내 것이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의 인생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직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 그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 누구누구 아무개, 나 박순호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실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라는 이름을 기억하실 때 어떤 수식어로 나를 표현하실까? 여러분들이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장 듣고 싶은 나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만들어 보십시오. 양아치네 가시게 되면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어요. 그 묘지에 보게 되면 돌비석이 있거든요. 그 비석 앞에 헐버트 선교사님은 이름 문구가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헤론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아펜젤로 선교사님,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 주님, 길고 긴 여행을 끝내고 이제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젠슨 선교사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캔드리 선교사님,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여러분, 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이 어떤 수식어를 붙일까요? 손양호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수식어 붙여주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일사각오라는 그 단어가 붙여집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 앞에 수식어가 붙여지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름을 기억하실까? 여러분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평가의 수식어를 만드실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뭐예요?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도 뭐 합니까? 언젠가는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뵙게 될 겁니다.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몸과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인생을 어떻게 삶을 살아왔냐?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 순간에 말을 할 것입니까? 떳떳하게 하나님, 저는 비록 부족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자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 섬기와 희생을 따라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가장 듣고 싶은 나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단지 한마디를 딱 듣고 싶어요. 순호야, 너 잘했어. 너 잘했어. 저는 이 수식어가 딱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어떤 칭찬의 말을 듣고 싶습니까? 진지하게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나의 이름은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삶을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완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 인생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고 나라는 존재를 돌아볼 때마다 참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게으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한 인격적으로 모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사람임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실까? 이 물음 앞에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배 참석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사람의 평가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오직 주의 말씀대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신 하나님의 평가를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더욱더 집중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라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실 때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종아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약함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강함의 능력을 채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 속에 생기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명예롭게 드러내는 삶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기 위하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따라 하나님과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모든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진실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원 고등부 주의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도 언택트 주의 예배를 드려집니다. 시간에 맞춰 주면 접속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은 한 개만 이름으로 설정해 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국석 부장 선생님이십니다. 주일 예배 시 말씀 노트 기록과 생활 미션을 꼭 수행해 주세요.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을 가까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와 반별 모임이 있으니 로그아웃 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진실로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명예 정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반별로 공과 공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한 주 동안 잘 지내자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